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탕자의 비유 다들 들어보셨죠? 예, 그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 1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조금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이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인식하는 가운데 특정적인 두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예? 왜 여기 나왔지? 예, 첫 번째. 하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요즘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아버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섭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은 벌어다 주되 간섭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아버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두 번째는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돈은 벌어다 주지만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이것은요 하루의 고단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버지보다도 요즘 누구를 더 반기는 줄 아세요? 띵동 그러면은 택배 아버지가 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택배 기사가 문자만 오면 띵동 하면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왜? 전화하면 왜 그래? 왜? 무슨 일에 이것도 아니고 왜? 띵동 하면은 택배 기사는 반가워가지고 막 헐레벌떡 나가는데
아버지가 하루의 일을 고단한 일들을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고단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렇게 인사하고 예전처럼 막 문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부재 시대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도 자라면 뭐가 돼요?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 철부지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달에 탈무드의 저자 마빈 토케이어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더니 이렇게 생기셨어요. 탈무드의 저자랍니다. 탈무드. 마빈 토케이어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가정교육이 잘 되고 있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4가지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급자, 서프라이어,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가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져야 되는 이미지, 그리고 그의 역할, 이 서프라이어, 공급자. 두 번째는요, 시작. 보호자,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프로텍터, 보호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자, 가이드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교육하고 훈육하는 자, 인스트럭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4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즉 유대인들은 누굴 통해서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실까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눈을 안 마주치네. 눈을 안 마주쳐.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실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밑줄 친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온 분깃이 뭔 줄 압니까? 분깃, 내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몫을.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돌아온 분깃. 이 에피발로메로스, 이거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누는데 뭘 나눠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이 나누는 것을 유산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돌아온 분깃을 자기 몫을 달라고 지금 둘째 아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 이런 요구는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전적으로는 상반되는 요구입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10계명에 나타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네가 이 땅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도발이죠. 부모님한테 그것도 살아생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나지도 않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통과 상식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면적으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때 시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탕자의 이 비유에 나온 이 둘째 아들 행동은 당시 사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12절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요구에만 응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것까지도 같이 다 배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 둘에게 유산을, 그 분깃들을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자녀들의 무관심 속에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지고 계셔야 된다고. 끝까지. 그래야 대접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 그랬어요? 좋으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자기의 권리대로라면 이 아버지는 지금 페류나로 인정을 해버리고 사회의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니까요. 이 행동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대로 하지 않고 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권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다 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이니까 지는 것 같아요. 나쁜 부모님 같으면 지겠어요? 좋은 부모님이니까 지는 거예요. 사극을 보면 이거 굉장히 섬찟해요. 사극에 보면 자식이라도요, 자기의 왕권을 노리면 그대로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그런데 부모가 그냥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부모니까 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버림받고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너무 원리 원칙을 법리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서로가 피곤합니다. 서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신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왜 또 그게 없냐? 7장 11절에 보면 7절에서 8절까지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상은
인자한 상이라는 거예요. 인자한 상.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페류난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만도 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선발로 나아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이신가요? 개역 한글이신가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이르시되, 요거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빠 아버지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집사님은 성경이 뭐예요? 개역 한글인가? 개역 한글 성경인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으셨어요? 네. 그럼 그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 요즘 성경은 전부 다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11월의 첫 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소망하옵기는, 이 11월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이 거룩한 한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내리 사랑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사업장이 회복되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서부터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우리가 삼았을 때 회복의 하나님이 바로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자, 밑줄 친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 이에 일어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돌아갔더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밑줄 친 거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니, 배은망덕하기도 짝이 없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이것은요, 아들의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된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손의 가락지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또 신을 신겼다 그랬잖아요.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당시의 종들은 신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들이니까 신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을 신기게 됐다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있더라고요. 아들은요,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봐달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돼지 여물을 먹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면 먹고 사는 거라도 좀 변변하게 살지 않겠냐 생각해서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로 보지 마요. 예? 나 같은 건 아들로 생각지도 하지 마요. 그냥 나 여기서 일만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말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늘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졌다 한들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했어. 어떻게 하니까는요? 어떻게 하니까? 20절에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진짜 배은망덕하고 진짜 짝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실패하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인 아들이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요,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금 말씀 전하기 전에 이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들이잖아요. 거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비둘기, 산비둘기 마냥, 집비둘기 마냥 돌아가는 우리의 습성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졌다 한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정래 권사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수식 집사님 지금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최영자 권사님 사업장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마음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옵기는요,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을 멀었던 유대인들처럼 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러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참에 그냥 마음을 먹고 요거는 내버려 두고 요거는 내가 돌아가고, 이게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람처럼, 아브람 말고 아브람처럼 3년 된 수장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쪼개라고 하는데도 그 새끼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불쌍하니까 어쩌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못 쪼개서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떠난 품 안에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이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영육간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탕자는요 중요한 결정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탕자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굳은 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받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부요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결심이 이 11월 한 달도 이 시간을 통해 늘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12월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달이 바로 이 11월이 아닌가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왔다 한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도 복된 그 결심들이 이 11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마무리하는 11월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